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19절 세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우리 자신이 천국의 시민으로 더 합당하게 다듬어지고 빚어지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수술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하며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 앞에 구하는 이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이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잘 증거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거짓된 종교들보다 더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타락한 죄인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사유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철학도 문학도 예술도 모든 것도 사랑을 주제로 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 사랑을 예찬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논하지만, 그러나 어떤 인생도 이 사랑을 완전하게 구현해내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우리의 인간의 초라한 한계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가 경험한 그 사랑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자질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특별히 어떤 민족적인 피해의식이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아베 같은 저런 사람들, 저런 극단적 극우주의자들, 자기들이 인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악을 행했는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쉬운 일인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인들에게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안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곧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그 말씀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노비를, 어제까지 노예였던 노비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인이 형제로 여기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거침없이 가족처럼 대하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신분을 뛰어넘고 어떤 그 민족을 뛰어넘어서 어제까지도 그러지 않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가 그대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거죠. 연합.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찬란하게 뻗어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죄인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러니까 신자는 바로 이것을 증명해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적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결국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계명임에 이것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또 오직 사랑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의 쓰나미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우리를 밀어젖히는 힘이 없이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좌절하게 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절망과 소망을 주는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이 계명은 결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들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계명이, 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 이 사랑의, 이웃 사랑의 계명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계명 둘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이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고, 이로써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그 계명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되풀이보다도 더 올바르고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겠어요? 주님,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순서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다 기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것인 거예요. 그 아무리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을 경험했느냐? 네 안에는 내가 너를 향한 그 충만한, 너에게 값없이 베푼 그 사랑을 너는 충만하게 그것을 먼저 경험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랑은 없는데 자꾸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불성설인 거예요. 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한낱 어떤 계몽의 선동과 구호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신혼부부 예비학교, 이런 학교 들어가 가지고 몇 가지 어설픈 지식, 그거 주입한다 그래서 없는 사랑이 생겨나요? 이런 인본주의 중에서도 이런 지독한 인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 어떤 선동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손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척하면 없는 사랑이 막 생겨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얼마나 이런 어떤 시도들이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음악 그렇게 깔고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발 씻어주면 막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죠?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상이지. 예? 그런 사랑이 오래 가든가요?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하는 것 뿐이죠.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 수료하고 프로그램 다 했는데도 몇 달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넘쳐져야 우리는 누군가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인위적인 어떤 감상과 감동으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이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영원히 바뀌지 않고 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 사랑의 흉내를 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랑으로 녹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도 본문이 그 사랑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나 참으로 누구든지 세상의 재산을 가지고 필요를 가진 그의 형제를 지켜보고 그로부터 그의 심장들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머무르겠느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여기서 두 동사를 잘 보세요. 가지고. 네. 재물을 가지고라는 동사, 그리고 궁핍함을 보고도라는 동사. 가지고, 보고도. 이 두 동사는 모두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자신은 계속 재물을 소유해왔고, 가지고 왔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또 충분히 어느 누군가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 알아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재산을 계속해서 쌓아왔고, 그러는 한편 눈으로는 어떤 사람이 궁핍하다,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날 안 게 아니라 계속 알아왔어요. 저 사람은 어렵고 나한테는 가진 게 있어 왔다는 걸,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분명히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산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계속해서 내 곁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경향성을 내 스스로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틀어 막아버리고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나도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응? 그렇게 해서 못 도와준 거 하고, 또 있었는데 나한테 재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건 논외예요. 이건 논외고, 계속해서 재물이 자기에게 있어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알아왔는데도,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은 도와야 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내 마음의 어떤 마음이 그걸 틀어 막아버리고,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마, 그럴 이유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마음이 아니라 heart, 심장. 예.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는 기관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마음에서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도, 그럴 필요 없다고 그 마음을 닫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왜 보아왔고 알아왔어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득했어도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것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내 스스로 막은 것은 동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심장이 누군가를 도와야 하겠다는 마음적으로 움직여서 마침내 그것을 결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 심장, 그 마음은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죄인의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막 그쪽으로 가는데 이 마음을 꽉 잠궈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통로로서의 신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인을 맞은 심장은 반드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부채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수납되는 기관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 어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바게를, 그걸 뿌리칠 수 있느냔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그 마음을 잠궈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녹여내십니다. 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에고이즘에 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마음을 임의로 내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그 사랑을 그렇게 거부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자기의 양심에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랑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부어지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내가 막아버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와 자매, 그 궁핍이 물질의 궁핍이든 혹은 사랑의 결핍이든 그 사람의 궁핍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을 가진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절친한 친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 궁핍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심각하게 그 사람 안에 결핍되어 있는 그것을 나는 줄 수 있는데 그걸 주려고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최종적인 결론인 거예요. 마음을 닫아 걸어버린 사람, 사랑하지 않기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기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해버린 사람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 다 안 지켜도 이거는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이게 이웃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이 중요한 계명을 오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죠.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혀로도 말자, 도리어 행위와 진리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의 도구와 그 사랑의 영역은 말과 혀뿐이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은 생각과 관념, 추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드러나도록, 진리로 입증이 되도록 그렇게 실천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심장의 움직임입니다. 심장의 움직임은 말과 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로, 그리고 진리를 준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잘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몇 날 몇 월 몇 시에 만나,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펴내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는 말은 뭐예요? 밥 한 번 살게. 언제? 기약이 없어요. 언제 밥 한 번 먹지? 그 언제라는 게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그 자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언제 밥 한 번 먹어? 굉장히 무성의한 말. 그건 당신하고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밥을 같이 먹고 밥상의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몇 날 몇 월 몇 시에 만납시다. 내가 당신에게 맛있는 걸 사주기에.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이런 막연함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능력을,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쉬울 것 같으면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교회만 다니면 그냥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 같으면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뭘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많은 것들이 서툰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이 늘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는, 이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인 거죠. 온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형제를 향한 사랑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까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라.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반대, 예? 아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뽀뽀,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누구나. 근데 정말 밉상이야. 아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미울 수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랑의 정반대의 경우인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그 전에 그 원천인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이 메말라 있는, 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 먼저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입맞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죄인들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불신자들일 뿐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함과 진실함에서 그 사랑이 발현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채워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는 채워진 사랑이 없는데, 체험한 사랑이 없는데 뭘 가지고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그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자유로우심,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면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베드로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끌고 가서 네가 원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네 인생을 끝마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이다, 베드로야, 사랑.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으로 쫙 밀려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을 보셔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저의 입만 산 인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를 만지셔서 이제는 그렇게 허풍쟁이가 되지 않게 하실 거야. 나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바라보는 어떤 시야와 마음 자체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자꾸 채워진 그 사랑의 꿀단지들이 되어서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 달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적도 없는 사람이 뭘 가지고 사랑할 거냐는 거죠.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사랑이 안 돼가지고 맨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치고 말이에요. 자학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살아갑니다. 사랑하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한 채로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그놈의 물질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조차도 무시한 채로 그냥 그렇게 목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들 안에 근본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여기고, 그럼 우리는요, 신자들은 왜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지를,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녀 낳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을 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계명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노라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뭡니까? 돈이 다 뭡니까? 사랑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지. 부부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다 고갈돼 버렸는데 수백만 원을 벌어오면 뭐 수천만 원을 벌어오면 뭐 할 겁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부부가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왜 신자들이 그런 정신 나간 얘기들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와 같은 삶일 뿐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은 돈 때문에 치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무시하고 서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과제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의 영혼, 그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고갈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각성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복원하고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불구자들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겠어요? 우리를 그러려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부른 게 실수예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시잖아요. 그럼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해서, 그 사랑이 고갈되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돌이켜서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신자 중에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한 사람은 불신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신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과 진리로 말미암은 진리에 이끌린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의 인을 받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을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되는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명백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계명을 성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을 진지하게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참된 목회자, 성도보다는 영혼에 담쌓아버리고 원수시하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면서 관계 끊어버리고 등 돌려버리는 이런 목회자와 성도 저는 훨씬 더 많이 봤어요. 영영 그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성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진리를 깨닫고 성경적 치유니 개혁주의 청교도 읊어대지만 그리스도 안에 함께 형제된 지체들 그들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하고 함께 한 길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치유 아니라 뭘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되겠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들을 안 느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부지런히 하나 되라 그러고 자기는 맨날 등지고 다 관계 끊어버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용납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용납받기만을 바라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받기만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 대신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있어요. 그 사랑을 한 가지 이유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살찌고 피 흘려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셔. 사랑할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이 미천한 존재를 위해서도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 주셨다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는, 오늘도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옹졸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좁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디 하나님 물 붓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계명의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지금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져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나의 심장에 온전하게 채워진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궁핍과 결핍을 채워주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만천하가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외치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대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자기 안에서 확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매우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바라보면 못합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 옹졸한 내 자신, 깨어져 있는 상처 덩어리인 내 자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이 계명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봐도 불가능한 것이고, 나를 보면 더더군다나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이런 것들 다 아닙니다. 더 넓은 집도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신음하다가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가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까? 부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이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로 궁핍과 결핍을 채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반짝반짝 빛이, 어두운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별빛처럼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이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보다 이 세상의 귀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게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가장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의 통로 되어서 하는 것이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